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수고해서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최고의 열매는 각자 힘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내시고 계신 여러분이고, 또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VIP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늘 눈을 뜨면 세속사냐 구속사냐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난 이스마엘이 아닌 비실비실한 이삭을 골라냈어요. 이삭이 남자다운 에서가 아니라 돈 좋아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야곱을 골라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아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를 선택하는데요, 다들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는 회개를 하게 되니 보기에 좋은 자녀보다 주님 만난 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라의 구속사인 위대한 결혼을 이제 그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레아의 구속사인 후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위대한 결혼 후한 선물은 책으로 다 나왔습니다. 첫째로 근본적인 열등감으로는 후한 선물을 못 받아요.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하고 해서 더 나아가서 이 원어는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줄곧 레아가 미움받은 것을 말해요. 야곱이 장인에게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이 진절이 나게 싫어한 한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거를 보셨다고 그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태를 열어 자녀가 계속 태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구속사로 말하면 영적 자녀인 거예요. 여셨다는 것은 푸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한번 보시면 나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핍박과 멸시를 보셨어요. 우리의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미움 당하는 것이 베푸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의 태는 열려졌는데 라헬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동침을 같이 시작했어도 이 아들 넷을 낳을 때까지 남편 사랑을 받은 라헬은 태가 닫혀 버렸다는 말이죠.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큰 사명은 여인의 후손에게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에요. 무시당하고 미움당해도 영적 후사 낳는 일을 한다면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언니 레아는 모든 것에 불리하고 불쌍하고 도저히 삶에 낙이 없는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생각을 싱크 좀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있는 레아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걸 보겠어요. 자, 14절에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는 체음제, 임신 촉진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레아는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네요. 어머니한테 문제 있어요. 왜 엄마는 라헬 이모처럼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만 좋아하면 뭐해? 이러면서 콩나라 판나라 비판한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합한 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영적 어미가 되면 이런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첩집에 가 있는 아버지 데려오라고 날마다 족쳤던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우울했던 자매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들이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합한채가 아니에요. 라헬이 채음제이면서 불임 치료제인 그 합한채를 이제 청구했어요. 여호와가 오늘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레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보이는 그 합한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아유 마음 씁니다. 예.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레아가 아무리 당당해졌다고는 하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레아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눅이 들었을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되니까 당당해졌어요. 야곱이 싫으면 안 했으면 될 것인데 결국 이 혼인을 허락한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7년을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작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레아가 조강지처가 되었어야 하지만 현실은 라헬이 조강지처가 된 것 같았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라 하면 내가 먼저 결혼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먼저 혼인 예식을 내가 먼저 치렀다. 그러나 레아는 세상적으로는 자녀가 그때까지 첩들의 아들과 함께 6명이나 있었음에도 오직 라헬 바라기만 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조강지처로서 당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정하든 안 하든 레아는 조강지처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레아는 이제 첩이 낳아준 아셀을 기쁜 자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들로 이렇게 호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신분이 인식이 되었어요. 레아가 처음으로 내 남편이라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투기를 하던 라헬이 이 레아에게 압도가 되어서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갖고 합한채 주면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예. 라헬이 레아 언니가 당당하게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지금 합한채를 얻으려고 남편을 언니와 동침시킨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극치인데요. 레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라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가 아니고 나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근본적인 열등감이 시작이 됐어요. 언니가 가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온몸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를 99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가 없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레아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투기의 라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이 이게 사인이에요. 이 투기와 경쟁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필연히 이제 있어야 할 일이 오게 되는 거죠. 라헬은 여전히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어요. 대단한 세력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이제 만땅이니까 이제 99가지 가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없는 아들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이렇게 아들만 바라는데도 아들만 바라는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가정은 두 자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고받으면서 부도덕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믿음의 조상 야곱이 딱 있는 거예요. 합한채를 향한 욕심을 보시고 라헬에게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라헬에게 자녀를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16절에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밤에 이제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어요.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잖아요. 지금 레아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서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오늘은 값을 주고 당신을 샀다고 하는 레아의 카리스마에 왠지 압도돼가지고 동침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레아는 언제나 찬송하고 복이 왔다고 또 기쁘다고 하니까 라헬이 형은 언니는 뭐가 좋아서 저러나, 저렇게 하는 게 저게 합한 채인가? 이러면서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죠? 우리가 남들이 뭐 때문에 저러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환경은 죽을 지경이지만, 근데 무슨 화장품을 바르게 그리도 얼굴이 빛나는가 질문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영생 화장품의 비결을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요, 저는 우리 언니 선교사님이 영생 화장품을 발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쁘고 미운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한 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라헬은 벌을 받아요. 라헬은요, 생산이 멈춘 레아가 이제 그 다음에 3명의 자녀를 더 낳는 걸 봐야 됐어요. 도리어 레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레아 편을 들어주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셔요. 레아가 진짠가 라헬이 진짠가 이거 계속 보고 계셔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모, 남편,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적인 열등감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세상이에요? 믿음이 없어 열등감을 느껴요? 스펙이 없어, 남편이 돈이 없어, 이래서 열등감이냐 이 말입니다. 합한 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한 선물, 근본적인 열등감 안 되고, 두 번째는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라헬과 레아의 소원 중에서 도리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조강지처로서 부끄러움 없이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듯이 구걸하는 레아를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6명이나 자녀를 낳아주면서까지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쌍히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아가 이쁠 게 있어요? 레아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질서잖아요. 조강지처잖아요. 그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질서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건 십자가로 끝났어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고통과 같은 거예요.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 생각지 못한 5째 아들 이사가리, 생산이 멈춘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시녀를 주었기 때문에 그 값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쓴 레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사의 혈통을 위해서 레아의 배를 택하셨어요. 이런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 수가 없기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수고하고 짐을 져야 천국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이런 쳐들어감이 있어요. 쫓겨나고 미움받고 이혼당하고 그럴 때 천국으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가 쳐들어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감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을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치 않아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라헬은 남편의 권능을 많이 받고 사랑을 혼자서 받고 있으면서 감사치 않아요. 회개치 않고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형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주님께로 가는데요, 그런 자를 오라고 하시는데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고 가벼운 짐진 자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남편을 둔 가운데 두 부인이 사랑받지 못하고 실어버림을 당한 것 같은 레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로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것을 봅니다. 주님에게로 향한 마음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어도 주님을 향한 의심의 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명령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이것이 되게 된 사람이 레아인 거예요. 영적 우사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끄러움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배부른 자는 내 옆에 식구가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있어주어서 감사하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없어지고 병들고 그래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 6째 아들, 레아의 마지막 아들, 후한 선물이요. 어쨌든 레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끝까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됐어요. 사실 육적으로도. 이 얘기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요. 레아는 자기의 인생이 후한 선물이고 자녀도 후한 선물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데 자녀도 후한 선물이고, 남편의 사랑이 하나도 없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는 정말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6명의 첩의 소생 아들 2명까지 8명의 아들과 한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레아의 소생들은 시련의 주인공이 될 딸까지도 다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레아는 이 모두가 후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디나 외에 딸이 더 있지만 고난의 주인공만 성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게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면서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레아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합한 채를 뺏겼지만 그때부터 자녀를 셋이나 더 낳는 거, 그 기적 아니에요? 생산이 멈추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레아가 이때부터 라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는데 늘 아들을 낳을 때마다 르벤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아들의 이름을 연결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합하고 찬송하고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후한 선물을 주셨다. 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완전 신앙 고백이잖아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후한 선물로 결론을 내리는 레아를 보면서 이렇게 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생산이 멈추었어도 늘 감사하고 기쁘니까 남편이 전혀 찾지 않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찾기만 하면 애가 생겨. 기가 막혔을 거예요.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산이 멈춘 레아에게도 3명이나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기가 꺾이고, 그래서 자기 그 시녀인 비라까지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는데도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아세요? 단을. 억울하도다. 납달리는 형과 경쟁에서 이겼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억울하고 경쟁했는데도 이게 다 의미가 없게 됐어. 언니가 계속 자연분만으로 애를 쑥쑥 낳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시할머니께서는 100을 못 세세요. 그런데 시할아버지께서는 의사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 여자 데리고
저기 평안도에서 이사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시댁에서 일만 하는 거지, 백을 못 세니까. 예. 근데 그 어머니하고 한 번도 합방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명절에 술을 드셔가지고 한 번 합방을 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만고의 효도를 받으시고 장로 만드시고, 이게 바로 레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쁜 여자는 소생이 없어요. 데리고 살던 소생, 아니 데리고 살던 여자. 지체된 기도 응답이지만은 레아도 결국 온전하지 않았지만 레아의 고통도 라헬의 고통도 주님은 이제 드디어 돌아보셨어요.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예, 드디어 레아가 세 아들 딸을 낳으니까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됐어요. 레아가 6명의 아들과 딸을 낳기까지 그동안 라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라헬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었어요. 라헬이 언니를 투기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구했기 때문인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 언니는 똑같이 시녀를 주어도 남편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드린 데 비해 라헬은 첩의 것은 내 것이다, 양자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을 다 오그라다 경쟁해서 이겼다고 하니까, 예,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레아가 끊임없이 감사하니까 드디어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나니까 라헬에게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라헬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했는데 합한 채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오직, 예, 자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 생산이 멈춘 그 레아의 태도 다시 열어주셨는데, 르벤이 발견한 최음제, 그 합한 채 때문에 야곱의 성욕을 일으키고자 하지만은 오히려 야곱은 레아와, 그냥 생산이 멈춘 레아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레아는 이렇게 한 번만, 몇 년에 한 번만 동침해도 아이가 생기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인공수정을 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는 낳을 수 없어요. 불임센터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이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건 영적 생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요하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라헬이 그만큼 부요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의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쓰면서 인정했기 때문에, 드디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언니를 투기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합한 채를 사면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디 응답된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인정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라헬은요, 그 겨우 아들 하나 줬는데 아직도 안 변했어요. 요셉을 줬더니 이까짓 것 갖고 돼 하나 더 줘 이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더 줘요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추고도 이제 라헬은 이제 아들 하나 낳았어. 이제야 영적으로 전도 한번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전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달라고 육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아들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 베냐민 낳다가. 예, 그러니까 라헬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예,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형과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후에 상고로 베냐민 낳을 때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아주 아들을 저주하고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결단코 겸손의 고백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에 우리는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억울하고 경쟁하고 더 달라고 기도합니까? 보세요. 이 환경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을 보니까 언제나 불평해요. 라헬이. 자, 후한 선물은 3절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베냐민까지 12명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은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투기와 경쟁 가운데서 자식 낳지 못하는 라헬, 생사 여탈권이 없는 첩들의 소생 가운데 낳은 자식들이 모두 약속의 후사들이 되네요. 참으로 환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이방인 애굽 여인이어서 이스마엘이 제외됐어요. 그 아들이. 이삭은 믿음의 배 빌리브가와의 사이에서 낳았음에도 그 에서가 제외되었어요. 야곱은 언니 동생 첩까지 4명의 여인에게서 모두 낳은 자녀들이 모두 다 약속의 후사가 되었죠. 신결혼이란 것은 어떤 족속과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갈과는 처음부터 불신결혼이었기에 약속의 후사가 되지 못했고,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혈통이었음에도 약속의 후사가 되지 못했어요. 야곱은 믿음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12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투기 가운데, 유혹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후한 선물로 모두가 약속의 후사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불신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신결혼을 했어도 구원받은 집이 있고 신결혼을 했어도 떠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8명 중에서 1명 낳았어요. 영적 자녀. 육적 자녀 8명인데, 그리고 이제 이삭은 2명 중에 1명이니까 8분의 1에서 이제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대째가 되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태신앙이 되는 경우, 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자들의 시기 질투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 낳기 경쟁이 12자녀를 주신 거예요. 경쟁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보시고 있지요.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 경쟁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경쟁은 좀 시기 질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면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겪는 아들이었을까? 아니, 그 12아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하고 살인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강간당하고 뭐 시아버지, 이런 모든 콩가루 집안의 환경을 가지고 이제 너무도 당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같은 사람에게 나도 당했다 가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전도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과 사이가 안 좋더니 결혼하고서도 사이가 안 좋은 부인 틈에 끼었는데 아기는 잘도 낳고 있잖아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난 이스마엘, 에서 같은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효자고 잘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인본적이고 이래야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게 축복입니다. 소용돌이의 환경은 영적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콩가루라도 놀라지 말고 있어야 되는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콩가루 같은 라헬과 레아와 야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다 잊지 않고 방문하신 거예요. 치졸함에도 투기에도 유혹에 넘어갔음에도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보니까 레아와 같이 이 슬픈 환경에서 영적 자녀가 더 이렇게 이제 더 나오는 거예요. 레아는 슬픔의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은
늘 이렇게 찬송하고 연합하고 기쁘고 후한 선물의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어떤 선물을 받나요? 49장 31절에 헤브론 땅에 샀던 그 약속의 땅 매장지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다 같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라헬과 들어가지 않고 레아와 들어갔다 이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 마지막 약속의 땅에 레아가 묻혔어요. 창세기 35장 19절은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빨리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레아가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로다. 예.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고 나서 보니까 그때까지 별거 했어. 여기는 부엘세바에서 살고 사라는 헤브론 땅 약속의 땅에서 죽으니까 그 땅을 샀잖아요. 그때부터 약속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야곱도 결국 그렇게 라헬을 못 내려놓더니 레아의 이 수고로 이 약속의 땅에 묻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묻히면 뭐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밑동 잘린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하는 거는 아무리 당해도 괜찮아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곱 이 짧은 인생 레아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 슬픔으로 전도에 따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맨날 찬송하려다 연합하려다 기쁘도다 후한 선물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기쁘게 안 살았겠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갔고 라헬은 좋은 남편 훌륭한 자녀 요셉 낳고 도리어 늘 형과 경쟁하 이겼도다 억울하도다 이러면서 지옥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기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암초를 넘어간다고요? 예. 네. 평북에서 선교사가 전도해준 외고조 할아버지 밑에 외증조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셨고 저희 어머니는 변소 청소하시다가 딸 중에 이렇게 빈민가 선교사와 가정중수를 외치는 목회자가 나왔으니까 선교사님의 은혜를 갚은 거죠. 4대 만에 아들도 없는데 이 딸 중에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것도 26년간 필리핀을 지킨 이 선교사가 나왔네요. 그 굿사마리탄 UMC 성도들이 지난주 이거를 보고 정말 김민자 선교사님을 잊지 못해 항상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모두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한 선물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 짧아요. 바로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의 핵심가치 호적 물고 죽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거는 레아처럼 수천 대 축복을 허락하세요. 근데 라헬은 그 훌륭한 아들 요셉을 낳았지만은 모든 훌륭한 아들은 다 레아의 소생 가운데 있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모세가 또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적 물고 죽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혼한 사람은 지금부터 지키면 돼요. 아셨어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레아가 좋은가요? 여전히 라헬이 좋은가요? 그럼에도 나는 라헬이 좋아. 그러니까 가치관이 구속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큐티 내에서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본문 해설이 나가니까 이 큐티인으로 큐티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 도덕적으로 써놓은 책이 아니니까 곳곳에 가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레아처럼 다들 호적 지키기 앞장서니까
이번 부태떨감 기도회에서 자녀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희 고3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의 양육으로 목포에서 판교까지 따라다녔는데, 가족여행도 분수가 있지. 엄마는 저와 남동생들에게 매주 거절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 가자, 교회만 가자 하셨대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밤마다 언성을 높이고 울고불고 싸우시는데 이 실직으로 집안 냉전은 더 심해졌고, 아니 왜 저렇게 싸우면서 둘이 같이 사는지 의문이 들었고, 왜 목사님은 날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엄마랑 이모는 무슨 일만 생기면 너 큐티는 하냐? 닥치고 큐티부터 해! 라고 하셔서 그 덕분에 습관처럼 큐티를 하게 되었지만, 아니 마음속으로는 이 큐티책이 무슨 현금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데 맨날 큐티 하면서 우습게 여기곤 했습니다. 제가 입시 시즌이 되면서 민숙이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싶어 큐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큐티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며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이유로 하는 거라는 이모 말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늘 목사님 큐티 노트부터 듣고 묵상 간증까지 읽으며 힘든 입시를 버텼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이 바이올린 전공이라 늘 돈 없다 하는 부모님 눈치를 살펴야 했는데, 그래서 수시를 보았는데 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학교는 예비가 되고 망했다 싶어 기대도 못했던 대학에 막상 합격 소식을 들으니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감사함보다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큰 대회 실기시험 있을 때만 하나님씩 찾고 기도 부탁하고 큐티하고 시험이라는 핑계로 실기 악기 예배 안 드릴 때 또 부모님이 또 돈과 술 때문에 싸워 힘들면 그때만 겨우 하나님을 찾던 저의 가식적인 모습이 생각났어요. 붙으니까 이게 생각났대요. 이런 제가 너무 연약해서 부모님 탓, 환경 탓, 경제력 탓, 나 자신 탓하며 더 우울해지고 하나님마저 외면할까 봐 붙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대학 입학이란 땅에 머물지 않고 주신 기업을 잘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말마다 목포에서 판교까지 왕복 8시간을 기꺼이 운전하며 8년 동안 함께 교회 와주신 아빠에게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실직하고 그랬는데 이 레아 아내가 남편을 안 버렸잖아요. 같이 이렇게 계속 오면서 가정을 지켰더니 딸이 지금 고3에 이런 간증을 이번에 했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얘가 더 이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청년부가 되면 김양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는 레벨업이 되는 듯해 설레기도 합니다. 아유,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약속대로 우리도 교회 청년부에 잘 붙어가고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유, 저는 그냥 우리도 교회 청소년부 최고예요. 그리고 결국은 8시간 타고 왔는데 학교 붙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어서 이 교회 못 데리고 오겠죠? 예, 바로 요 앞에 사는데 학원 가야 되니까 이래서 못 데리고 오잖아, 그지? 예. 콩가루 같아도 그러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저는 목포에서 8년을 오셨다는 말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우리의 이 고된 환경들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후한 선물을 받으려면 그 근본적인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열등감으로 끊임없이 라헬처럼 불평해요. 이거 주면 저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주면 이거 달라고 그러고. 오늘 저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김양재 목사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 김양재 목사만 이혼을 말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후한 선물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결혼은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얄짤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셉을, 라헬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표상이지만 유다는 씨라 그랬잖아요. 씨. 그 중에서도 더 훨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여기에 레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레아의 구속사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말을 쉽게 했지만 레아가 아들을 그 8을 낳을 동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가 감당했을 아들의 그 콩가루 같은 사건들, 누구라고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첫 절부터 레아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해요. 라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날마다 억울하고, 내가 형과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고, 아들을 더 하나 달라고, 그래도 나는 슬프다고 하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속사적으로 라헬을 너무나 원하죠. 그것이 너무 슬퍼요. 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짧다는 것을 알고 레아가 약속의 땅에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고 합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고 해요. 이런, 내가 죽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모두가 나도 그 예수를 이제 믿었노라, 나도 그 예수를 믿겠노라 하는 고백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